샬롬. 샬롬. 우리 같이 옆에 좌우로 계신 분들, 앞뒤로 계신 분들 같이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다들 육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다 평안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장마가 시작되어서 비가 새벽에는 제법 오더라고요. 자다가 한 2번 깼습니다. 그냥 바깥 우리는 아파트가 아니라서 비 오는 소리가 막 다 들려가지고 했는데 한 1년 전인가 우리 박정희 집사님께서 밴드에 올리신 그 무슨 내용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은 유대인이 옛날에 그 2차 대전 때 아이슈비츠 그 감옥에 많이 이렇게 갇혔잖아요. 근데 그 지하 감옥에 있는 분이 이런 글을 적었다는 내용이 있었어요. 해는 항상 떠가 있는데 지하에 있으니까 해가 보이지 않는 거죠. 해는 떠가 있는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도 늘 우리 가운데 계시는데 우리의 눈이, 우리의 귀가 닫혀가지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이렇게 저를 따라가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잠깐 집중하시고 우리 어린이들도 같이 제가 선창하고 따라서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님 귀가 어두우시진 않을 거예요. 근데 그래도 우리가 좀 간구하는 마음으로 한다면 목소리를 크게 하면 어떨까 싶으네요. 다시 한번 주님, 이 시간 이곳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의 능력 찬양하시겠습니다. 기도할 때 상한 맘 만지시며 내 모든 상처 치료하시네. 기도할 때 삶의 짐 벗어지며 하늘에 위로 주시네. 기도할 때 내게 지혜를 주사 내게 지혜를 주사 주의 뜻대로 살게 하시네. 기도할 때 주님 함께 계시니 내 영혼 참 평안하네. 기도를 멈추지 않으리. 기도를 멈추지 않으리.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니 신실하신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니 믿음의 기도 멈추지 않으리. 성령께서 기도를 도우시니 기도를 도우시니 지친 내 영혼 새 힘을 얻네. 내 연약함 모두 고백할 때에 주께서 용서하시네. 기도를 멈추지 않으리. 기도를 멈추지 않으리.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니 신실하신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니 믿음의 기도 멈추지 않으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하시길 소망합니다. 내 모든 상처 주님께서 치료해 주신답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의 짐이 벗어짐을 고백합니다. 하늘에 이루어주시네. 기도할 때 내게 지혜를 주사 내게 지혜를 주사 주의 뜻대로. 우리에게 지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기도할 때 주님 함께 계시니 내 영혼 참 평안. 성령께서 기도를 도우시니 기도를 도우시니 지친 내 영혼 새 힘을 얻네. 모두 고백할 때에 주께서 용서하시. 기도를 멈추지 않으니 기도를 멈추지 않으니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니 신실하신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니 믿음의 기도 멈추지 않으니. 기도를 멈추지 않으니 기도를 멈추지 않으니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니 신실하신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니 믿음의 기도.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같이 주여 하신 후에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가 멈추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마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상처가 치료받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이 시간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뜻대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 또한 형통해 주실 것이라 믿사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니 믿음의 기도 멈추지 기도를 멈추지 않으니 우리 고백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를 멈추지 않으니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니 신실하신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니 믿음의 기도 멈추지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않으니 기도를 멈추지 않으니 우리 모두 기도하는 죄를 기도하기를 멈추기를 신체를 잡기를 소망합니다. 역사하시니 신실하신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니 믿음의 기도 멈추지 않으니. 아멘. 우리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크게 응답하실 그 하나님을, 우리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찬양하시겠습니다. 힘있게 조금 더 빠르게 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많은 사건과 사고 속에서도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여기 모여 하나님 존전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하고 귀한지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을 뒤돌아봅니다. 말씀 따라 순종하고 겸손함으로 믿음의 덕을 세우며 주님 가신 그 길을 가겠노라고 다짐하고 살아보려고 노력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번번이 연약한 질그릇 같은 인간이기에 넘어지고 또 바로 내 생각과 내 고집대로 주님의 뜻인 양 생각하며 살아온 한 주간 삶이었습니다. 또한 남과 비교하며 남을 나의 잣대로 판단하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살아온 삶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호산나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의 강선을 바라시사 깨끗이 회복되어 주님의 귀한 군사되어 주님의 영광 위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또한 말씀으로 변화받아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 하늘의 산 소망을 바라는 중에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삶이 계속 이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그리하여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주님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우리의 삶을 마치고 주님 앞에 서는 날 잘했다 칭찬받는 호산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벌써 2024년을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반년이 지나갔습니다. 남은 반년을 다시 신앙을 점검해보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함을 깨닫고 믿음의 생활 중 걸림돌이 있다면 과감히 제거하고 건강한 믿음 생활을 하는 호산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이제 장마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장마로 인하여 비 피해가 없도록 주여 호산나 각 가정과 직장 사업과 일터를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능력에 능력을 더하시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듣는 우리들을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한 주간 자양분이 되어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호산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마침부터 주님의 이름으로 아름다운 봉사로 수고하시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식사로, 차량으로, 교사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시는 손길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하오며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주님의 은혜의 힘을 믿으며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다 함께 교동문 18번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동문 18번. 교동문 18번입니다.
그러면 찬송가 맨 뒤편에 있는 교동문 18번 함께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길을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46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밉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네.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우리 옆사랑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렇게 밝게 인사하셔서 참 좋습니다. 우리 전도는 우리의 사명입니다. 7월 6일 토요일, 20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교회에서 전도 모임이 있고 그 다음 주 전도 모임이 한 주 있고 7, 8월 달은 중보 기도회 모임이 그 격주로 있습니다. 날씨가 너무 덥고 하여서 7월 6일은 전도 모임, 그 다음 주 13일은 중보 기도 모임, 20일은 전도 모임, 27일은 중보 기도 모임, 이렇게 7, 8월 달 진행됨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침례 받으실 분들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학교 중고청 1일 수련회가 8월 14일에 1일 하루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우리 아이들도 그리고 우리 학생들, 청년들 모두 은혜 받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조혜훈 형제 나와서 하나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 구약 성경 320쪽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숙중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솟과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57장 함께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결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고 의지하면서 겁 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받은 은혜와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흠양하여 주셔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로 드렸습니다. 선교헌금으로, 건축헌금으로, 감사헌금으로, 주일헌금으로, 또 목적을 담아서, 제목을 담아서, 기도를 담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이 예물을 하나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예물을 드리는 이 손길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한 분 한 분을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할 것이 있을 때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여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특별히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서 말씀입니다. 우리가 요즘 읽고 있는 말씀이 여호수아서 매일 읽는 말씀 중에 오늘 2장을 읽었고 어제 1장을 읽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말씀 중에 있는 말씀으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1장은 여호수아서의 첫 시작입니다. 서론에 해당됩니다. 우리가 흔히 여호수아서를 이렇게 단지 땅을 정복해가는 흥미진진한 전쟁 과정을 기록한 책으로 이해하지만 좀 더 이렇게 깊이 여호수아서를 들여다보면 그 전쟁 속에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기록해 놓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리고 또 이어서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는 자손에 대한 약속이고 또 하나는 땅에 대한 그런 약속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뭐라고 부르냐면 모세오경이라고 부릅니다. 이 모세오경에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큰 민족을 이루어 갔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그 내용이 바로 모세오경입니다. 그리고 모세오경이 끝난 바로 다음에 나오는 그 성경이 바로 뭡니까? 여호수아서입니다. 여호수아서. 큰 민족을 이룬 후에 그 민족을 이룬 하나님의 그 약속을 모세오경을 통해 우리는 확인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땅을 주리라 약속했던 그 약속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냐면 여호수아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성 있는 메시지를 전달을 하게 되는데 가나안 전쟁이 시작되는 1장, 2장부터 23장까지 동일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차지하는 데 있어서 이 모든 과정,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 과정 속에서 백성들이 해야 할 한 가지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 백성들의 의무였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따르고 순종하는 것뿐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여호수아서를 통해 우리가 알듯이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어 가십니다. 전쟁의 승리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분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개인적인 구원, 이스라엘 민족의 약속을 받아가는 이 과정, 여러분들이 이곳에 교회에 나온 이 모든 과정들, 여러분들이 구원을 얻는 이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였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 말씀에 지키고 순종하고 따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9절에 그리하면 너희가 형통하리라. 아멘. 우리 인생이 그런 형통한 인생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에게 명령과 그에 따른 약속이 주어졌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명령과 약속, 그에 따른 보상이 무엇인지 오늘 이렇게 살펴보면서 우리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여호수아서 1장 1절과 2절을 읽어보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다음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아멘. 자, 여기에 보니까요, 아주 눈에 띄는 구절이 하나가 있는데 내 종 모세가 죽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왜 하필이면 여호수아의 처음 시작을 모세가 죽었다라고 하는 이 말로 시작할까요? 이것은 이스라엘이 현재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떠한지를 설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 이후에 40년 동안 광야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모압이라고 하는 넓은 평지에 한 둘레가 12km 정도 되는 굉장히 넓은 평지가 있는데 그 평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요단강만 건너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땅이 바로 눈앞에 보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모세를, 그런데 그 모압 평지에 모여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필 모세를 불러가셨습니다. 대신 누구를 세웠냐면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로 세우게 됩니다. 그곳이 어디냐면 지금 모압 평지입니다. 사람이 죽고 다음 세대의 리더가 세워지는 것, 이것이 무슨 문제가 됩니까? 이것이 무슨 호들갑을 떨 일입니까? 당연한 순리 아닙니까? 그런데 이상하게도 여호수아서는 모세가 죽었다라고 하는 말로 처음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죠. 그것은 무엇일까요?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두 가지의 어려움을 직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모세의 죽음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모세의 죽음으로 인한 불안함입니다. 불안함. 또 하나는 새로운 지도자에 대한 염려와 걱정입니다. 이런 총체적인 감정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바닥에 퍼져 있습니다.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차지하고 있는 비중을 생각해 보면 이 이야기가 왜 그런 이야기인지 여러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몇 년 동안 종살이를 했습니까?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종살이를 해서 꺼내왔던, 그들에게 자유를 주었던 그 인물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모세입니다. 구원의 길을 열었던 장본인이 바로 모세입니다. 죽음의 위기였던 홍해와 광야에서 어려움을 뚫고 지금까지 모압 광야까지 인도해낸 장본인이 또한 누구입니까? 바로 모세입니다.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백성들을 인도하며 이끌었던 정말 대단한 영적 지도자가 바로 누구입니까? 모세입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들은 지금 모압 광야에 있습니다. 모압 광야에 모여서 지금 이들이 해야 할 일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진군해야 되는 일이에요. 자, 그러면 생각해 보면 이런 막중한 일들이 그들 앞에 놓여 있는데 지금 누가 죽은 거예요? 그 모세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 여호수아서의 처음 기록을 뭐라고 하겠어요? 모세가 죽었으니. 우리는 덤덤하게 읽을 수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걸 덤덤하게 읽을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얼마나 두려운 상황이 맞닥뜨려졌겠습니까? 사실은 약속의 땅을 목전에 두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누구보다 모세와 같은 그런 탁월한 지도자가 그들에게 필요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때 모세가 죽었어요. 검증된 지도자가 필요했는데 검증되지 않은 지도자. 비록 불평불만은 있었지만 전쟁이 없었던 광야 때보다 이제 땅을 정복하고 피를 흘리고 전쟁을 해야만 하는 너무도 중요한 이 순간에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필요했는데, 그런데 지금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죽었습니다. 그러니 이 모세의 죽음은 결코 단순한 죽음이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안하게 했던 또 다른 이유는 뭐냐면 모세처럼 검증된 리더가 필요했을 텐데 검증되지 않은 리더가 새롭게 등장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기 전에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를 세울 것을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여호수아의 지도력을 신뢰하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지금까지 모세는 모세의 시종이었어요. 여호수아는
모세를 따라다니며 그냥 종으로서 이렇게 따라다니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시종으로서 백성들에게 알려졌을 뿐이지 이스라엘 가운데 여호수아가 독자적으로 어떤 지도력을 행사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한마디로 그는 아직 검증되지 않은 완전히 신출내기 리더였던 거죠. 이런 지도자에게 이 공동체, 정말 수백만이 되는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공동체의 미래를 맡긴다?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두려울 수밖에 없었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약속의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요단을 건너야 할 시점에서 일어난 이와 같은 사건들은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이스라엘에게 이것은 결코 좋지 못한 장애와 같은 좋지 못한 환경이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오히려 정말 최악의 상황인데 가장 엄청난 일을 이들은 앞에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참 야속하지요. 이렇게 어려운 상황 중에 있을 때에 뭐라고 하시냐면 그들에게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부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명령을 내려요. 자, 그것이 바로 여호수아서 1장 1절과 2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여러분, 이 명령을 받았을 때 만약에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들 진중에 있었다면 여러분들 마음은 어땠을까요? 리더는 죽었고 검증되지도 않은 리더가 이제 신출내기 리더가 등장을 했는데 이제 전쟁을 하러 가래요. 여러분 마음은 어떨까요? 얼마나 불안할까요? 이 말은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근데 너무 단호하신 거예요. 그래, 너희들 불안하니까 모압에서 이 모압 평지에서 여호수아가 얼마나 잘하는지 좀 테스트도 해보고 좀 한 1, 2년, 한 2, 3년 우리가 검증도 하고 검증이 되면 그때 가라. 얼마나 좋아요 이러면. 근데 지금 뭐라 그래요? 가래요. 그들이 모압 평지에 있었던 시간은 얼마냐면 한 달 정도의 시간이 있었어요. 그때 신명기서가 기록됐습니다. 모세가 이제 전쟁을 하러 가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서가 뭐예요? 새롭게 다시 옛날에 1세대 그 백성들에게 나누었던 그 말씀을 다시 쫙 기록해서 지금 설교를 하는 내용이 신명기서예요. 이 설교를 마치고 모세가 죽음을 맞이한 거란 말이에요. 한 달 남짓 이 시간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가라고, 요단강을 건너가라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그 땅으로 가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뭘까요? 믿음은 뭘까? 믿음의 사람들은 어떠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요, 그들이 너무도 불편하고 불안하고 정말 두려움이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처해 있지만 믿음은 바로 뭐냐면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며 나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내가 불안하다고 모압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아가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환경을 두려워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환경 때문에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는 것, 요단을 건너가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일어나 요단을 건너 그 땅으로 가라 하는 그 말씀을, 그 명령을 듣지만 이렇게 핑계를 합니다. 하나님, 나는 나이가 많아서요, 이제 무슨 제가 요단을 건넙니까? 제가 어떻게 믿습니까? 나는 배운 게 없고요, 맨날 설교 시간 들어봐야 들어오는 것도 없고 하나도 모르겠어요. 저는요, 가진 게 없어요. 교회 오면 헌금도 해야 되는데 내가 가진 게 없거든요. 저는 몸이 아파요. 제 생각에 지금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 건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온갖 환경들을 이유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거부합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환경이 장애가 되어서 요단으로 건너 그 땅으로 가라는 그 명령에 순종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더라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요, 이 명령이 여호수아에게 주어진 명령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일어나 요단을 건너 그 땅으로 가라, 이것은 리더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여호수아만 건너가는 게 아니라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내가 비록 가진 것이 없어도 요단을 건너야 하는 것이고요, 내가 배운 것이 일천해도 나는 요단을 건너야 하는 것이고요, 내 생각에 지금 때가 아니라고 생각해도 나는 요단을 건너야 하는 것이고, 이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는 이제 환경으로 인하여 가야 할 요단을 건너지 못하는 그 불순종을 멈추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사실을 용기를 내어 결단하고 요단을 건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극심한 정신 질환을 앓고 있는 아내를 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환경은 누가 봐도 너무 딱하죠. 그의 삶이 너무 안 됐고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친구들이 모여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재미있게 모임을 하고 있었어요. 모인 친구들 중에 농담을 잘하는 어떤 한 친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각자 자기 아내 자랑을 해보자. 왜 이야기를 했겠어요?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그 아내를 둔 친구를 놀리기 위한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다 의견에 근데 동의를 하고 농담을 섞어가면서 다 한마디씩 아내 자랑을 했답니다. 내 아내는 말이야 정말 너무 아름다워. 내 아내는 우리 가정에 들어온 이후에 우리 가정이 이렇게 화목할 수가 없어. 내 아내는 내 마음을 살살 녹일 정도로 나를 정말 잘 위해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합니다. 드디어 마지막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아내를 둔 이 사람만 남게 되었습니다. 모든 친구들의 시선이 그를 향해 있습니다. 저 사람이 과연 어떻게 아내 자랑을 할까? 친구들은 그가 처한 환경 때문에 불평불만을 가득 쏟아낼 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환경에서 그는 미소를 띤 얼굴로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정말 감사가 넘친다네. 자네들이 아는 바대로 내 아내에 대해서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지. 그러나 나의 큰 행복은 이런 아내로 인해 내가 기도의 생활을 하게 된 것이라네. 만약 내 가정에 고통이 없고 화평하기만 했다면 기도와 신앙이 지금같이 뜨겁지 않았을 거라네. 그렇지만 나는 불행한 아내로 인해 항상 기도하게 되었으니 어찌 감사하지 않겠는가. 얼마나 놀라운 믿음의 고백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가 처한 환경과 상황은 누가 봐도 딱하고 힘겹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환경을 넘어서 그 요단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향해 묵묵히 걸어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배에 보면 굉장히 배 이렇게 중심에 보면 돛이 달려 있습니다. 사실 배 입장에서 보면 이 돛이 얼마나 거추장스러운 것입니까? 무게도 무게이고 앞으로 나아가는데 방해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돛은요, 바람이 불면 그 돛을 이용해서 배가 더 빨리 나아가게 만들어줍니다. 올림픽을 하다 보면 여러분 경기 많이 보셨죠? 그 중에 보면 장애물 경기들이 참 많습니다. 대표적인 장애물 경기가 허들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달리기를 해야 되는데 이 달리기 하는 사람 앞에 뭘 놓았어요? 이렇게 뛰어 넘어야 되는 허들을 몇 개를 설치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가도 하나 넘으면 또 다음 허들이 있고 또 다음 허들이 있고. 축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축구는 장애물 경기가 아닙니까? 축구도 장애물 경기입니다. 상대방이요, 내가 저쪽 편까지 가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막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기껏 갔더니 누가 있어요? 막판에 골키퍼가 있어요. 정말 엄청나게 사력을 다해서 그 장애를 뚫고 갔더니 마지막에 골키퍼가 또 있어요. 배구는 또 어떨까요? 이들이 그냥 쉽게 공을 넘기면 좋잖아요. 그런데 중간에 뭘로 막아놨어요? 그물을 딱 쳐놓는 거예요. 못 넘기게.
컬링은 또 어때요? 올림픽에 있는 모든 경기는요 다 장애물 경기예요. 장애물이 없는 게 없어요. 그런데요 신기한 것은 올림픽에 출전한 모든 사람들은 그 장애물 때문에 멈추는 적이 없습니다. 아무도 멈추지 않습니다. 장애물이 있다고 멈추는 사람 보신 적 있습니까? 그 사람들은 100% 탈락입니다. 아무도 메달을 딸 수 없어요. 그러면 장애물은 왜 있습니까? 멈추라고 있습니까? 통과하라고 있습니까? 통과하라고 있는 거예요. 예. 신앙생활에 있어서요.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여러분 인생 중에 장애물이 없겠습니까? 분명히 있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장애의 환경들은 내가 멈추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통과하라고. 예, 통과하라고. 이 장애를 통과하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것이고 주님께서는 그 통과한 그 하나님의 자녀를 향해 잘했다고. 네가 여기까지 오느라고 정말 고생하고 수고했다고. 그럴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가로막든 환경이 가로막든 사탄이 우리를 가로막든 반드시 극복할 길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반드시 풀 공식이 있고요. 그 답이 숨어 있습니다. 장애물을 통과할 수 있는 그 길이 믿음의 길에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 모두 요단을 통과해서 정말 주님 예비하신 그 땅으로 들어가는 믿음의 사람들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반드시 그 땅에 들어가야 할까요? 내가 지금 처한 환경이 너무도 불안하고 상황이 불편하고 두려운데 왜 굳이 그 땅을 가야만 하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그 땅으로 갈 수 있는 분명한 약속과 하나님께서 길을 예비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명령을 내리실 때 아무 대책도 없이 그래 가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준비하십니다. 치밀하게 준비하십니다. 백성들이 검증되지 않은 지도자로 인하여 근심하고 걱정하고 다가올 전쟁에 두려움에 휩싸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먼저 가나안 땅에 가 계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갓길을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계획하심을,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동일하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요단을 건너 백성들과 더불어 그 땅으로 가라. 여러분, 요단을 건너 그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무도 미련해 보이고 아둔해 보이는 그 길을 우리는 가는 거예요. 왜요? 그곳에 생명이 있고 소망이 있고 그곳에 참 평안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로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기도로 나아가십시오. 기쁨의 그 자리로 나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록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그 길로 나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의 인도하시면 결코 빈틈이 없어요. 너무도 철저하게 준비를 하셨는데요. 그것을 그 다음 구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3절, 4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이 다음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대까지 너희의 되리라. 아멘. 예, 가라고 명령하셨고요. 이 모든 땅들을 너희에게 주었고 너희의 영토가 될 거다. 확신을 주고 계신 거예요. 자, 이 말씀은 이스라엘 정복할 땅이 얼마나 많은지를 또 보여주고 있지요. 어쩌면 이 땅들은 이스라엘의 평생 정복해도 다 정복할 수 없는 넓은 땅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처럼 믿음으로 요단을 건너면 그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기다리고 있음을 지금 성경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고 주시려고 하는 복이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내가 경험한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놀랍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걸 알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어요. 이걸 모르면 가는 것을 주저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사야서 54장 2절에 보니까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희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우리가 마음껏 믿음으로 행동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얼마나 큰 복을 줄 것인지 너희가 믿음으로 한번 발을 내뎌 봐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또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비록 두렵지만 우리의 상황이 어렵지만 한 걸음 그 명령에 순종할 때에 요단을 그 건널 때에 제한 없이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모두가 이런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상황이 어렵습니다. 두렵고 불안하고 부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고 믿음으로 행동하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이렇게 명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사실은 아직도 두려워 떨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에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강하고 담대하라. 지극히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마지막 절에 뭐라고 말씀했냐면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왜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하셨을까요? 아직까지도 이들에게는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해요. 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아예 그냥 대놓고 약속을 하세요.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5절 말씀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아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믿고 요단을 건너 그 땅으로 가면 약속의 땅을 나아가면 어떤 사람들도 너를 대적할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또 이어서 뭐라고 말씀해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않겠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단어가 있어요. 내 평생에 그렇게 하겠다. 우리의 삶에 살아가는 그 여정 동안 한순간만 그런 보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평생에 그렇게 하시겠다.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보험을 이렇게 들면 뭐라고 이렇게 광고 카피가 나오냐면 100세 보장, 100세 보장이랍니다. 100세 이후에는 절대 보장 못 받습니다. 100세까지 우리가 살고 천국 갔으면 좋겠어요. 100세 보장이니까. 근데 뭐라고 말씀해요? 평생 보장하겠다고. 평생 함께 하겠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아직도 두려워했죠. 6절 7절 말씀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그럼에도 믿음이 약한 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했어요.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7절 말씀 한 번 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아멘. 환경 때문에 상황 때문에 두려워하고 멈칫거리는 그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너희가 그 길을 내어 디딜 때 어떻게 된다? 형통하리니. 아멘. 우리가 그 순간을 놓칠 때 얼마나 후회하는 경우가 많아요. 믿음의 순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정말 발걸음을 내디딜 때 못 내디디고 나중에 가서 후회하고 땅을 치고 그때는 늦었어요. 하나님은 그 지금 후회할 것 같은 그 사람들을 향해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내가 약속했으니 너희들 형통할 것이다.
한 번 더 격려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서 말씀했죠.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내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러면 너희 형통할 거다. 형통의 길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우리가 한 걸음을 내디뎠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엄청나게 대단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요단을 건너서 그 땅으로 가라. 그리고 그곳에서 할 일이 있는데 말씀에 순종해라.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여서 우리 모두 정말 형통한 삶을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절 9절 1장 8절 9절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그 구체적인 방법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자, 9절 말씀.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차지해야 될 그 땅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내가 직면한 환경을 극복해야 합니다. 그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그 길이 바로 뭐라고 말씀했냐면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말씀 없이 가기만 하다 보면 어떻게 갈까요? 엉뚱한 길로 갑니다. 어떻게 요단강을 용케 건넜어요. 건넜는데 가다 보니까 우리 요즘은 자동차에 내비게이션이 있어서 그 아가씨 말을 잘 들으면 우리 목적지까지 잘 가잖아요. 그런데 믿음의 그 여정에서는 그 아가씨 역할을 누가 할까요? 말씀이 합니다. 말씀. 그래야 그 목적지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없으면 어떡해요? 그냥 내 열심으로 하다 보니까 엉뚱한 데로 가서 뭐 수렁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다가 아이고 이게 아닌가 보다 상처 있고, 그렇잖아요. 말씀의 기준이 없으면 그렇게 돼요. 내 열심만 가지고 그냥 실망하고 실패한단 말이에요. 우리 앞에 놓인 장애물을 이 말씀의 능력으로, 성령의 검으로 물리치며 이기며 나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두 하나님께서 형통하겠다고 하신 것처럼 우리 인생 모두가 형통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람들 중에는 어려움을 만나면 두 가지의 반응이 있습니다. 하나는 피하고 도망가는 겁니다. 피해보면 될 것처럼. 하지만 피한다고 피해집니까? 안 피해지죠. 안 피해지고 더 수렁텅이로 빠져요. 두 번째는요, 돌파하고 넘어서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적어도 돌파하고 넘어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중풍병이요, 굉장히 무서운 병이잖아요. 뇌출혈, 뇌일혈로 인해 전신마비가 오기도 하고요, 신경이 마비되어서 손발을 움직이기도 어렵습니다. 때로는 말도 잘 하기 어렵습니다. 자기의 의사 표현도 하기 어려워요. 어떤 경우에는 정말 반신불수가 되는 정말 무서운 병이 중풍병이죠.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이런 중풍병을 앓고 있는 한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어려운 처지입니까? 그런데 그렇게 절망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에게 너무도 그를 걱정하고 마음을 써주는 정말 선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중풍병자가 그들 때문에 정말 포기하지 않게 돼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그들이 그 중풍병자가 살고 있는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그 동네에 찾아왔어요. 소문에 의하니까 예수님의 소문이 너무 잘난 거예요. 그분께 나가기만 하면 병도 고침받고 문제도 해결받고 용기도 얻고 구원을 얻는다. 이 소문이 다 바다하게 들리는 거예요. 그 소문을 듣는 순간 그 주변에 있던 그 중풍병자 주위에 있던 그 선한 사람들은 확신이 드는 거예요. 확신. 마음속에 믿음의 확신이 꽉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런 강한 믿음으로 그의 마음이 바뀌어요. 그래서 어떤 마음을 갖게 되냐면, 우리 이 친구를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가면 반드시 고침을 받을 수 있을 거야. 그 믿음을 가지고 곧 실행에 옮깁니다. 근데 이 중풍병자가 자기 스스로 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네 사람에게 지워가지고 어떻게 해요? 들것에다 들고 이제 그 예수님 있는 그 집까지 찾아가죠. 그런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미 그들보다 먼저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있어요.
둘러싸고 있어요. 예수님 앞에 이 들 것을 들고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장애가 발생했죠. 여기까지는 그러니까 이들 생각에는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이렇게 많으니 오늘은 됐고 우리 다음에 한번 기회가 될 때 예수님을 뵈야겠다.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수 있어요. 누구나 그럴 수 있죠.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오늘은 보기는 글렀어. 내가 다음 기회에 해야지. 그리고 이들이 돌아간다 한들 이들의 노력이 그 중풍병자에게는 분명히 너무도 선한 일을 한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죠? 그런데 그들은 참 놀랍습니다. 돌아가도 정말 누가 욕할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그들은 돌파하기로 마음을 먹어요. 어떻게 돌파했을까요? 다 비켜라 뭐 이랬을까요? 그럴 수도 없죠. 너무 사람이 많았으니. 그래서 그들이 생각해낸 건 정말 돌파하기로 마음을 먹으니까요. 너무도 신선한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거예요. 이스라엘 그 집의 가옥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벽면은 다 돌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돌로 이렇게 쌓아요. 그리고 지붕은요, 그 나무를 이렇게 쭉 이렇게 놔요. 나무 기둥을 놓은 다음에 그 위에다가 뭐 종려나무 가지, 뭐 이런 거 가지,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마지막에 흙을 슬쩍 덮습니다. 이게 지붕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붕으로 올라가요. 그리고 그 나뭇가지를 다 걷어내. 흙도 다 걷어내고. 그러면 나무와 나무 틈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곳으로 어떻게 해요? 중풍병자를 달아내려요. 너무도 신박한 아이디어 아닙니까? 만약 그들이 돌아갔다면 그들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죠? 침상을 메고 예수님 앞에 그들을 내려놓았을 때 정말 지긋지긋한 그 중풍병에서 그가 고침을 받게 되고 심지어 죄에서 노임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일어나 그 땅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요단을 건너 그 땅으로 가는 것을 두려워하고 자신의 상황과 환경을 핑계 삼아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을 너무도 많이 봅니다. 어쩌면 자기의 그 장애물 때문에 오히려 그 환경을 핑계 삼아 내가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위안을 삼습니다. 너무도 안타까운 일이에요. 나는 할 만큼 했어. 내가 이 정도 했으면 됐지. 내가 교회를 간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사실 우리 앞에 놓인 이 믿음을 막아서는 것들은 이런 환경적인 장애물이라기보다는 실제로 더 큰 장애는 어디에 있을까요? 내 안에 있습니다. 내 마음에 있어요. 이게 가장 큰 장애입니다. 할 수 없다는 장애물, 불신앙의 장애물, 이것이 가장 어렵죠. 내 마음속에 의심하는 그 마음, 이것이 가장 큰 장애입니다. 두려워하는 마음, 부정적인 생각, 이것이 주께로 나아가는데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여러분, 이런 장애물들을 과감히 뛰어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초의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한 에드먼드 힐랄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런 엄청난 말을 남겼는데요. 우리가 진정으로 정복한 것은 에베레스트 산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었다. 이걸 극복하지 못하면 에베레스트 산을 갈 수 없다, 이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모압을 떠나 여러분에게 약속한 그 가나안 땅의 요단을 건너라고, 그리고 그 땅을 향해 두려움 없이 나아가라고. 우리 안에 있는 불안한 환경, 두려움의 마음, 부정적인 생각, 불신앙의 이런 마음, 이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넘어서서 주님께서 가라 하신 그 약속의 땅에 우리가 모두 나아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요단을 건너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에게 동일하게 예비된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축복이, 그 형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시간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우리는 나아갑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이 시간 다짐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주님이 주신 땅으로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갑니다. 때로는 우리 앞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들이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그 길을 한 걸음씩 나아가기를 선포합니다. 주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한 걸음씩 나아갈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아멘.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그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더욱 의지함으로 주님 주시는 그 담대함으로 주시는 담대함으로 주님의 우리가 이제 나아가겠습니다. 나아가네.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주옵소서. 내가 두려워서 내 삶 때문에, 내가 불신앙 때문에 나아가지 못하였다면 이 시간 결단하며 그 길을 가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주님 부르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주신 그 땅 우리가 한 걸음씩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길을 갈 때 우리가 많은 장애가 있을 것입니다. 수많은 경고함성들이 우리를 두렵게 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장애를 아버지 하나님 뛰어넘게 하여 주옵소서. 그걸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그 장애를 넘고 걸어갈 것입니다. 주님을 더욱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우리 아버지와 주님 주신 그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에 결단하고 나아가는 당신의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그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하나님, 그 명령 따라 우리가 순종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주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그때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이 산지를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아멘. 아멘. 주님,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땅으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결단합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 옮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길을, 그 땅을 취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요단을 넘어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음이 더욱더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더욱 신뢰합니다.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담대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를 형통케 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내주하시며 동행하심의 역사가 주님을 더욱 신뢰함으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땅으로 나아가길 원하는 당신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